장로님 30초 다 됐나요? 예.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첫 번째 느낌은 뭐였냐면은 이런 사람이 있었나? 예.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사실 전혀 몰랐어요. 예. 그러면서 다시 이분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의 보사이드 선교사의 사랑의 실천을 보면서 자기는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나병 환자가 쓰던 나무 지팡이조차 만지기가 겁났는데 외국인으로서 와서 나병 환자에다가 옷을 씌워주고 자기 마차에 태워서 같이 가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보니까는 엄청난 일을 이분이 하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신 줄 아는데, 오늘 원리, 두 번째 사역의 원리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다. 예. 지난번 원리 넘버 원이 뭐였죠? 사역의 근거는 소명이다. 오늘 두 번째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다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에서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우리 쭉 합독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환에 있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봅시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렀다 내 때가 이르렀다 하시면서 이제 이들이 생각할 때 주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실 때, 이 땅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우리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권세 있는 자리에 앉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음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들의 그 야망이 목적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권세 있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 그것을 한번 차지하겠다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단한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결코 이게 무슨 뜻인지, 물론 정확하게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못했어도 이것이 희생과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면, 그런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 권세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서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물질적인 나라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그것을 기대를 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끔 12 제자들 중에 3사람을 따로 데리고 프라이빗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 3사람, 이너 서클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가 있었다. 또 다른 사람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대우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지막 승리를 이루시게 되면 우리가 이 양쪽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참 이건 볼 때에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거,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도 좀 어처구니 없이 보이지만, 더한 것은 그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타이밍. 그 바로 앞서서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어쩌면은 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데 이것만 들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타이밍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들은 그 가운데 자기들의 그 야망을 앞세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특별히 요즘 시대에 교회가 참 어둠의 권세와 참 부단히 싸워서 지금 진리를 고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퍼져 나가야 되고, 참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는 참 전과 달리 어쩌면은 희생을 치르고 피 흘리며 싸워야 될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들 안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서 화를 냈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왜 화냈을까요? 왜 화냈을 것 같아요? 이런, 아니 지금 우리 스승님은 고난을 받으시려고 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건 아주 그냥 정말 철부지들, 정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무슨 일이 당.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화낸 것이 아니고, 이게 선수치네. 똑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선수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12 제자가 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지금 무슨 믿음까지 있었냐면, 확신까지 있었냐면 반드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파이널 빅토리는 예수님 거라고 하는 것, 우리 거라는 것도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요구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나는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그런데 이들은 참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서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를 좋아하는 세상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역, 미니스트리라는 게 뭐냐? 섬김이죠. 섬김. 미니스트리라는 말 자체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 문자 그대로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겨진 일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주의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우리들도 때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역 직분을 받아 섬기면서 우리의 그 동기와 목적이 때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잘못된 목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칭찬받기 원하는 게 있죠. 내가 이걸 잘해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해요. 인정받기 원해요. 또 내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부상되기를 원해요. 여기 제자들이랑 비슷하죠. 인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역을 하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그런가 하면 자기 만족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 나아가서 꽤 성실한 사람일 경우, 내가 그래도 책임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의무감으로 자기의 그 성실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사실은 주님의 일을 맡아서 섬기는 데는 부족한, 어떤 미약한 동기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참 인정받지 못하면서 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이 좋지 않은 소리 들으면서도 섬기는 게, 종은 다 그런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동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는 내 책임감, 내 성실성,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사역의 동기여만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 돼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만 할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때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아까 우리 여기서 그 오방 최영정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동기는 반드시 사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절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데도 수고가 따르죠. 사랑하는데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수고가 따라요. 그런데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그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 자녀가 5 되는 가정이 제가 알기로 적어도 2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그 5을 어떻게 다 키우?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그 기쁘게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양육하는 거 보게 되면 그게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로 여겨지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 돼서 교회의 일꾼이 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저 어떤 때는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친교실에서 우리 친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좀 치워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이렇게 걷어가서 이거 이제 치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한대요. 아니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봉사하는 건데 거기 있는 거 좀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주면 좋잖아요.
치우라고. 그때 마음이 좀 상한데요. 사실 그럴 것 같아. 이게 무슨 식당에서 지금 웨이터 웨이트레스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교제하는 일에 뭐 치우러 왔으면 좀 그래요 이게 좀 고맙습니다 이렇게 치워주셔서 하면서 거들뜨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치우라고. 그런 일들, 뭐 그거보다 더 큰 일도 많은 일들, 어떤 때는 뭐 오해도 당하고 비난도 나오고 기껏 수고했는데 그냥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 들어오고 그러면 낙심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오래 못 가서 짜증나고 마음 상하고 다 내팽개치고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어야만 하는 이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참 멀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한참 멀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우리 교회가 더불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입니다. 변화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열매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방채웅정 목사님의 그 변화가 나병 환자를 사랑하는 그 포사이브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해보지만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참된 변화는요,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됐어요. 서로 교만해지고 우월감에 빠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 12장 마지막에 가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시작한 것이 13장 사랑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언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뭐 섬긴다고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고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세 번째, 진정한 참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핵심적인 질문. 이 질문은 우리가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그냥 내가 던지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자꾸 되뇌일수록 우리는 참으로 이 사역의 진정한 동기인 그 사랑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돼요. 가령 저 같은 경우에 그저 가능하다면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이것을 설교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방 가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의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자꾸 되뇌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파워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역을 맡기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내가 맡겨야 될 이 내 양들을 사랑하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맡기면 이 얘들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내 양들을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또 이제 맡겨주시는 일, 사역, 내가 이 일, 이 사역을 사랑하느냐? 내가 음악을 사랑하느냐? 내가 음악 사역을 맡기는데 음악을 사랑하느냐? 내가 말씀을 맡기는데 내가 말씀을 사랑하느냐? 내가 교회를 맡기는데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느냐? 목회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일이라는 건 하다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일이라는 건 때론 지루하기도 해요. 또 사랑스럽다가 어떤 때 밉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어떤 때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실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일 팽개치고 사람 제껴놓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겨주셔서 물어보신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미워지는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돼요. 왜?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는 맞지 않는 사람, 내 성격과는 안 맞는 사람, 오히려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저 일을 더 활발하게 신나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기를 원해요. 지금 내 사역이 좀 힘들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이것을 끝까지 감당해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사역의 동기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섭섭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하고 맡겨주신 일도 충실히 감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정도를 이거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사역의 동기, 즉 그 사랑의 정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다 사랑해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 다 사랑한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랑이라는 거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런 사람 다 사랑해 봤죠. 사랑해 보니까 뭐가 달라지던가요? 전 사랑해 보니까 내 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관심이 달라지더라고요. 뭘 보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거기 보여. 어떤 사람이 낚시를 사랑하니까 이게 완전히 생활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자 할 때는 죽어도 못 일어나던 사람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서는 다 챙겨가지고 식구들 다 잤는데 벌써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세팅을 할 때에 내가 주님 중심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중심인지, 또 다른 사람 중심인지, 아니면 내 취미생활 중심인지, 이런 거 봐서 알 수 있죠. 또 내 시간 사용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자꾸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사역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더 쓰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오래 참더라고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때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다가 이 당구에 빠졌어요. 당구에 빠지니까 지금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대학에서 만나서 했는데 약속해 놓고도 깜빡한 거예요. 이거 치느라고. 그런데 아주 열심히 치고 있는데 뒤끝이 좀 이렇게 이상해요. 그래가지고선 돌아보니까 왔어요. 시계를 보니까 2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고 기다리다부터 거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벌써 제꼈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내가 있어요. 참아줘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뭐 참을 이유도 없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또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또 믿어줘요. 다시 또 믿어줘.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시간을 내주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물질을 쓰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전에는 막 사랑이 끌 때는 뭐 그냥 다 쏟아붓고 그래도 아까운 줄 모르더니 이게 왠지 지금 이제 사랑이 식어버리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짜장면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사역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저는 뭐 우리가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전혀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주님 사랑해요. 그러나 그 주님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그 정도가 높으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수고가 수고같이 여겨지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3번째는 근심하며 가로되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노리셨던 것 같아요. 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행동부터 하니까 어떤 때는 남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리를 걸은 사람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 생각했으면 걸었겠어요? 오라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다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생각 없이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신다니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나라도 그것을 맡겠습니까? 습니다. 생각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고백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했을 때 그것이 맞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는 얘기를 내가 청종하고 그럼 왜 그럴까?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생각 없이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로막다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3번 물어본 것은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생각하게만 생각. 물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사죄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사죄의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라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순교당할 것을 얘기했죠.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 나랑 같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속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역을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것은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강인한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제가 짧게만 강인한 사랑은 징계와 연단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연단 또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역의 동기가 되는 사랑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억지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사랑을 만들어서
내가 그 내 사랑 섬김의 사역의 동기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까지 내걸고 희생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쫓겨나면 또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케 된다.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채우시는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나를 밀어내는 모티베이션.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섬김 가운데 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고, 전보다 열심히 식어 인색해지기 시작을 하고, 비판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희생을 더 이상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오해하고 비난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마지막 8번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사랑의 수고가 기쁨으로 이루어지고, 참된 삶의 변화가 사역의 열매로 또 나 자신의 변화로 일어나려면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동기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참 이상하죠? 힘들고 어렵다가도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되새기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다시 되새기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샘솟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사해요. 나 같은 것도 주의 일꾼 삼으신 것 감사하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서 나 같은 죄인도 다시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되새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바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동기, 사역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15장. 우리 3절 4절은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리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역의 참된 동기는 사랑이라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의 사역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고 그 수고가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열심하고 또한 헌신하며 섬기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혹시 주님이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내가 그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조금의 어려움과 시련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인색한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헌신한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고 또한 힘들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십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시간 겸손하게 한 2분 동안 간절히 주님, 진정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사역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동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역, 하나님 귀한 가정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사랑이 메말라 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생명을 쏟아바쳐 주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그 사랑에 넘쳐서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새 생명, 주님 때문에 충성되다 여기고 일꾼이 되어 주님 때문에 오늘도 귀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주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겸손히 대답하며 주의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의 섬김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열매,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에 힘입어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